찬송가 495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민찬양 35장 아름다운 소망 부르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내 눈물의 향은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시니
찬송가 21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한 목자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권능의 증거로 사랑과 진실 열매로 우리 안에 보이시기 까닭에 지금의 시간도 저희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기며 믿음 안에 성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 평안함과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붙드시오며 재창조의 권능의 백의 완성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크신 섭리를 이루시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저희 만민은 그 열매요 그 증인이 되어 영광 중에 함께할 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건축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다 물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선과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성전 이전도 형통케 하시며 결국에는 목자의 권능에 풀어가심으로 아버지 대성령의 섭리하심까지 이루실 것이오니 감당하며 대신한 일꾼들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대성령의 섭리하심까지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남구역장 연합회장 이성익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님의 말씀 영상 설교 요한계시록 21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 피곤 잡념의 세력 다 물려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만민의 귀한 양떼로 불러주셔서 성결의 말씀과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이 참임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 그날을 기억하며 이 한밤도 금야철야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관영하여 각종 사고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깊어져 가지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첫 시작을 작정철야와 성경 읽기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한 성결의 말씀의 가르침이요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체험하고 보았기 까닭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더욱 변화되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지난 은사집회를 통하여서도 크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당회장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끌고 계시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깊은 악을 버릴 수 있는 교회이오니 만민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 아버지 크신 섭리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말씀 사대교회 7영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어서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회 보시는 서진범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회도 잘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전국 및 전 세계 GCN 방송, 인터넷,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행복한 추억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혹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시간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파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민 안에서 함께한 추억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행복한 추억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간들. 만민의 추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7회 이재룡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성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할 거다. 붕어입니다. 유가영 2번. 네, 축하합니다. 목자의 눈물의 강구로 변화된 학생부가 2012년 더욱 뜨겁게 달려갑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흥분의 소리가 이내지만 자, 손 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희 집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스튜디오를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 제출하신 사진이 어떤 사진이세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저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모양이 아주 참 예쁘게 그렇게 천국이 그냥 생각이 나죠.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결코 세상에 그러한 것에 미혹받지도 빠져들어갈 일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오늘 또 성탄 25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 앞으로다가 그냥 키는 적지만은 앞으로 나가서 똑똑히 보려고 손뼉도 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들 서로가 먼저 찍으려고 빈자리가 있어서 저도 어디 한번 사진 좀 찍어 볼까 하고 거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2008년에요. 우리 딸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목사님이 집에 가게 되면은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이 목사님의 교회로 다 가서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이재록 목사님이 정말로 아버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다정하시고 모든 말씀을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 설교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일찍 와서 저희 교회에 단물이 나오는 문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내 자리로 갖다 놓고는 거기 앉아서 그 신문을 또 전부 일일이 다 접었어요. 이제 한 300장을 갖다가 접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 그걸 가지고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장씩 넣어주고 그랬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형에 들어가는 현황의 대표장이랑 구역장 모든 피곤한 거는 모르고서 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돌리는 게 재미가 있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보면서 우고 이러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매일 300장 이상 저기니까 한 달이면은요 몇천 장이 돼요. 그 돌리는 숫자가요. 모자라면은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와요 교회로다가 거기 이제 싸놓은 걸 갖다가 이제 씌워가지고 이제 또 집으로 간다고요. 가가지고 또 다 돌려요 그거를 1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다고요. 걸어서. 그럼요. 집집마다 줘야 되니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돌렸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서는 이제 못 돌리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죠.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세가 됩니다. 정정하시네요 그래도. 정정하기는요 뭐 요새도 한자기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요. 손가락으로 다 세어가면서 그거.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도 믿음은 진짜 좋긴 좋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죠. 네, 안녕하세요. 일가나안 선교회 안민우 성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출한 사진입니다. 되게 많이 제출하셨어요. 잠자리로 제가 크게 은혜 받는 게 몇 번 있어서 그 사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잠자리가 날아서 앉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과연 만민의 성도라고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실까,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날아서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날아서 앉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교육 시작을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잠자리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손 내밀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쭈뼛쭈뼛 그냥 내미는 신용만 이렇게 그냥 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손을 뻗어서 하시는데 잠자리가 저한테 날아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올 때마다 아버지가 또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온전히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신히 시간 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참석한 건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해 주신다는 생각을 했고 단순히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로도 좀 이렇게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2019년 6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날 이제 점심 때였는데요. 그때 그냥 이제 우연히 교회 앞을 가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올리다 봤는데 정말 거대한 원형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많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이 크게 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하늘 좀 보라고 무지개 좀 보라고 그래서 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다. 이렇게 정말 어깨를 붙들고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기보다 그때가 저는 그 첫사랑 때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자원해서 결단하고 변화되야겠다 결심을 했었고 그때 이제 3일 금식을 처음 하면서 정말 배가 엄청나게 고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 혼자 막 억지로 버틴 게 아니고 그때 3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보고 목사님 책자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계속 선교회에서 이제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격려해 주신 것도 참 큰 힘이 됐었고요. 그게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그때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석에서 그렇게 기도를 그 전에는 못했었는데 다니엘 체라면서 기도를 그때 이제 2시간 40분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정말 뜨겁게 불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도 처음 경험해 봤고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본당에 가득 메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원장님 인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특송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송 같은 것도 위에서 잘 보이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본당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였던 그런 뜨거운 그런 기운, 그런 것들이 아직 생생히 남아 있어서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기다리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7년도에 첫사랑의 그 은혜가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다시 이제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좀 심한 연단의 시기를 넘기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이제 정말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악해지고 있고 세상이.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분야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빛을 발하고 저도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이제 교회와 목자님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있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거의 새해 계획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민중앙교회 니시 오케스트라 이정아 권사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2006년 창립 행사 때 교회 앞마당에서 행복하게 가족 셋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해나가 2002년에 당회장님 기도받고 고관절 농양 희귀병을 치료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걷게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서 성경원에 이제 입학했고요. 그래서 창립 행사 때 온 가족이 함께 같이 꼭 모여서 창립 행사하는 그 아침에 이렇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모두 이렇게 또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니까 같이 또 사진 찍자고 아빠랑 같이 사진을 남기게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저희 굉장히 붐이었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해나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때가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된 때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팠었고 토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왼쪽 다리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렇게 문어다리처럼 흐느흐느하고 힘을 주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을 때 이게 희귀병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있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2002년 4월에 그때 희귀병이 고관절 농양이 발견이 되었고 뼛속에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염증이 점점 번져서 피를 타고 돌면 폐혈병, 그러니까 피가 다 썩으면서 온몸이 썩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 그 염증을 다 이렇게 긁어내면 힘을 받지 못하니까 평생 불구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그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 청천벽력 같았고 그리고 항상 그래도 목자님의 권능을 늘 보고 있었었는데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 보고 체험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큰일이 닥쳤을 때 당장 당회장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던 게 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담당 교구 목사님이었던 우리 문태기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같이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법을 따르려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고 선택은 권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받고 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이다라고 딱 확신이 와서 그리고 당회장님이 그때 산기도 가셨었다가 사택에 내려오셨을 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당회장님께서 진하게 기도해 주시고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엑스레이 다시 찍었을 때 염증도
현저하게 줄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 받으러 갈 때마다 염증이 줄고, 그리고 다리가 완전 짝짝이었었거든요. 한쪽은 굵고 한쪽은 반만 하고 그랬었는데 당회장님한테 기도 받을 때마다 힘 받아가지고 굵기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걷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올라오네. 이제 빠이빠이도 한번 하고. 빠이빠이도 하고. 지금 이제 몇 살일까요, 우리 아이가? 저 21살입니다. 네, 21살 대학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해나도 그 악기를 전공하게 됐어요. 호른이라는 악기를. 아직도 그 아팠던 게 엊그저께 같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도 만민의 아이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때 너무 아파서 당회장님한테 정말 치료받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평생 만약에 불구자가 됐으면, 그런 또 불구자의 아이를 가진 엄마였으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우리 해나 자매님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전 세계 하나뿐인 찬양 전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는 정말 우리 니시 오케스트라밖에 없거든요. 그게 계속 또 니시 오케스트라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요. 항상 창립 행사,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준비하는, 그리고 그렇게 찬양으로 또 연주하고 또 영광 돌렸던 게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주일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면 너무너무 비올라로 진짜 연주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던 때인가. 그렇지만 또 이때를 통해서 더 절절하게 다시 연주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때를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항상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늘 친히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만민재단과 그리고 만민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재단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이렇게 40년 지낸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40년 진짜 이제 가까이 되잖아요.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더 성도들 각자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더 불같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재단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또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거룩한 대성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재단으로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길에 난 발자국은 이내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죠. 우리 마음속 뚜렷한 그 추억의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큰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당 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사대교회 첫 번째 7명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없이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마음 아픈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해주세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 즉 살았다 하는 이름뿐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 산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치료도 받고 또 기도해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오죠.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대로 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믿음과 생명과 능력을 삼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7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7영에 대해 밝히 알아서 응답의 조건들을 갖춰 나가야 하지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그런 분은 없어야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의 입술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이 7영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7영에 대해서는 몇 차례 증거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원해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원해도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을 치료받기 원해도, 가난하여 물질의 축복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 등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기도에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반드시 공의에 맞게 행하시지요. 만약 공의의 법칙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릇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만약 이러한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의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영이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공의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제 공의에 또 맞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위험한 곳에는 안 가시죠? 예. 당연히 이제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악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절기가 오면 회사에 가셨다가 바로 나오셔서 또 위험하지 않는 갈릴리나 주변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걸 봅니다. 자란 고향에 갔습니다. 자라났던 나사렛에. 자기가 자라는 다는 이제 얼굴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배척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는 큰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바로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숨어 또는 피해 이렇게 다녔던 것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어서 가라 하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파키스탄에 가라 하니까 갔고 인도에도 참 법을 개정해서 집회를 못하게 했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 하니까 탐대에 가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 가라 하지 않은 곳에 내가 위험한 곳 자초해서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보면 제가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절대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그날의 법도 존중해주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법을 어겨서 잡혀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참 혼란한 질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도 어지럽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반군들이 있고 늘 이제 싸우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안정이 돼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또 치안이 전혀 또 돼 있지 않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어느 곳에는 치안이 전혀 돼 있지 않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뉴욕이라 해도 치안이 전혀 부재인 곳도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거기 가면 돌멩이도 던지고 칼로 위협도 하고, 그리고 뭐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유리창 부셔버리고 그 안에 꺼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뉴욕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뭐라 그러죠? 할렘가에는 그렇게 위험한 마을입니다. 뉴욕인데도, 미국 뉴욕인데도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하물며 그런 아프리카 이런 곳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더군다나 밤에는 가지 않아야 될 곳이고요. 로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보면 로마에 가면 가이드가 늘 당부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밤엔 나가면 안 된다. 무르지어 다녀야 된다. 또 서로 떨어지면 안 된다. 또 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세계 유명한 로마 도시인데도 그렇게 위험지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야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없겠지만 이제 도둑 맞는, 날치기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예사로 벌어지는 것이죠. 눈 뜨고도 뭐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영이란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란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것을 청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추어 구했을 때 원하는 것을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뜻에 맞게 구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에 대해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영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일곱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일곱 영이라 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며 항상 감찰하시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저나 또 여러분 각 개개인 모두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와서 기도할 때 지금 저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강구하고 있는가를 7영이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찬양이 허공을 치는 찬양인가, 즉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인가, 이걸 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참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찬양 입술을 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따라서 입술만 열어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내가 중심으로, 그런다면 잡념이 들어가지 않고 입술에 나온 그 찬양의 그 내용, 가사와 같이 내용이 내 마음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서 찬양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야 할 때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나와야 할 때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행복할 때는 얼굴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뭐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저기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어요. 그 입술만 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시니까 알죠. 내가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지금 끝났는데 내가 뭘 했지? 무슨 내용이지? 모르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뭘 지금 불렀는지. 분명히 나도 은혜롭게 쫙 불렀는데도 내용을 몰라요. 지금 뭘 내가 불렀는지를. 뭐 산골에 백합화 했으면 산골 백합화 그건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생명을 실어서 뭔가 정성을 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한 절 하나하나에 내가 감동함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입술을 통해 나오고 얼굴에 표현으로 나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을 7영이 하나하나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또한 찬양하는가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7영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7영의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7영은 무엇을 측정해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7영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실 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정하는데, 크게 다음의 7가지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첫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되라는데,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 믿어지는 참믿음, 영적인 믿음이 와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찌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믿음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참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악을 버리며 할례에 나가면서 기도해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동반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몸에서 영혼 빠져나가면 시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다면 의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로마 10장에 말씀한 대로인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행함이 따라요. 빛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버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모든 악을 버려나가고 비질을 버려나가고 내가 성결되고 사랑과 덕과 온유로 영으로 들어가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다 정죄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응답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죄니 버려라 하면 버리고, 이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이건 사망의 길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게 지옥 갈 행위를 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지옥 갈 일을 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 안 하지요. 육체를 행해도 성경은 분명히 구약 신약이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 자살한다. 그건 뭐 지옥 그냥 직행이죠. 지옥보다 더 못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심판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실컷 일하고 하나님 일해놓고 뭐 자살한다고 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믿으니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고요.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 거고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비유들어 이렇게 설명할 때 물을 사용하죠. 이거는 여튼 이름은 모르는데 뭐라 그런지. 단물로 하죠, 단물. 단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좀 부드러워진다. 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도 사실이죠. 믿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믿으니까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믿으니까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부드러워진다. 믿고 마셨는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그 믿는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옥 갈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믿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성경?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비질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안 믿으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진정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했죠. 히브리서에도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죠. 그리고 선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진리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행하며 변화되어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행함과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7영이 측정했을 때 10년 전과 5년 전, 1년 전과 비교하여 과연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요? 자, 믿음의 척도를 할 수 있는 행함 역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온전함을 이루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쭉 설명이 되겠지만 7영의 측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측정 분야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7영으로 측정하시는 기준 역시 각각 다르게 두신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똑같은 응답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쉬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응답받기를 포기해버릴 것이고, 반면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7영이 측정하는 응답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7영을 통해 믿음을 측정하게 하심으로 나머지 6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시지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라도 더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큰 문제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7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문제나 시험이 온다 해도 신속하게 응답받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어려움이 왔다 해도 바로 기도, 조금만 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쉬었던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담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담을 헐려고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특별 철회 같은 때만 반짝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특별 철회만 잘 참석해도 응답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라야 마음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평소에는 잘 기도를 안 하다가 특별 철야에만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 주혜종님들 양떼들 이렇게 참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혜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기 틀대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양떼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와 덕과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양떼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찬잔한 시냇가로 인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떼를 힘들게 해도 안 되고 일꾼을 힘들게 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자기의 뜻이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근데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죠. 자,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창세기 3장 17절 후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거룩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 중심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입술이 열리고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며 감동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도 각각 7명이 측정하는 분야이지만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행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7명은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이 있었어도 단순히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정확한 기준에 맞춰 하루하루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7명이 측정하는 나머지 분야들, 즉 기쁨,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명에 측정하는 7가지 분야 중에 믿음, 기도 이 2가지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들어야 응답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2가지 분야에 대해 들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열심히 행하시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준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 설명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며 사랑할 수가 있지요. 결국 7명이 측정하는 7 분야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중심의 기쁨과 감사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들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7명의 측정 기준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7명의 측정에 합당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사대교회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 편에서 아닌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진정 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응답을 위한 7명의 측정 중 오늘은 믿음과 기도의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이 있고 변화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기도는 정녕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법대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나이다. 혹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든 새롭게 하시어서 늘 아버지께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사랑의 주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